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서 내용을 통해서 유다의 존재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간섭을 위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해 주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케 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내용, 교회가 이제 싸우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어디하고 싸우게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내용에서 유대주의와 싸우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는 세속주의와 싸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제크서서를 개척하게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에 되었던 내용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잣대에 의해서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어지고 구별된 비진리와 싸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리를 경계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한에 의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유다에 의한 경계의 내용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내용은 성도를 일깨워서 공부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름 및 사랑과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편지를 쓰는 대상을 지금 쓰는 자의 정체성과 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내용 한번 봐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를 이야기하죠. 언제 부르심을 입었었죠? 예수님 믿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도로하고 흡력케 하시려고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때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때에 부르심을 입어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개역 성경에는 지키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의 언어에 보면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유혹해하고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입은 성도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는요,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와 싸울 것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내용 한번 봐보시죠. 쓰신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다지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어가 함축되어 있죠,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표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가보시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일반적인 구원인데요. 구원이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길을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내용 자체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서 이제 편지하려고 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가 뭐죠?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가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의 도, 믿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지는 내용 자체는 믿음의 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도라는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구속을 흔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싸우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을 필요성을 느꼈다는 내용. 교회는 싸워야 된다.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기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어느 정도 싸워야 됩니까? 네? 어느 정도? 비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봐보실까요?
11년 12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배양치 아니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죄와 비질리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비질리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요. 하나님 핑계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야 될 대상도 아니고 피 흘리게 싸워야 될 대상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싸움이라는 건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그 다음에 비질이와 싸워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이 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가서 내용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으니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넷이 있습니다. 너희는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일적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적부터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신명기서 18장 20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판결받기로 우리 기록되지 않는 신명기 18장 20절 보면 내가 거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말하면 선지자가 많이 당장에 내 이름으로 거하는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비밀을 포기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판결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는 이미 1절부터 죽이라는 판결을 이제 명하였고요. 또 예수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멸망을 선언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거짓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이 얻어 있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판결 나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제 예적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걸쳐서 내려왔던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믿음의 모습은 공동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새벽거리 쾌락으로 이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의 판결은 물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형벌받는 것에 예외가 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례로 나가는 의적에 대한 판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신뢰를 들어서 구약의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알았지만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생각나게 한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주간 양식으로 되어질 부분들이 아니고 날마다 일정한 양식으로 되어질 부분인데 그 이유는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여겼던 자들은 다 무너져 내려갔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떠드는데요. 천사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는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결박하여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에스겔서에서 지옥에 가두셨으며 예.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치를 선정해 주셨고 그의 아들 처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를 떠났던 거역했던 하나님 말씀 거역했던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간음의 그 특징 자체는 동성연애였던 것 같아요. 동성으로.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사람끼리의 교접보다는 짐승하고의 이제 교접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엄청난 성경 문란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영원한 불의 영광을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받았던 내용 자체가 거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거울을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제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에 3절에 나와진 것처럼 그러한 경우를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하기 위해서 성도들 일깨워서 공부하는 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는 부분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지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꿈꾸며 그리스도를 해방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8절 내용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악행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8절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인을 옥신여기며 영광을 희망하는도다.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풀어보죠. 꿈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꿈꾸는 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서 13장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선지자하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들을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력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한 시험의 대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형태는 무엇인가? 육체를 더럽히고 몸을 테라피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권위를 옥신여기며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권위보다는 주권, 통치권, 지배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통치권이라고 번역을 하는 적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옥신여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내용 자체는 모든 주권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예수님으로 세우셨다는 내용들을 빌립보서 2장 9절 내용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피조물들의 통치자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거짓 선지자들이 통치권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권자이신데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주권자 통치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도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나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누가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획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 다 굴복해 하셨는데 이들은 꿈꾸는 자들하고 거기 선지자들은 그 권위를 몹시 여기며 영광을 희망케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가진 왕권의 영광을 희망케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 거기 선지자들 육체를 들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창기권들을 몹시 여기며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광을 희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하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희망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지고 가려고 했죠? 지금 북한에서 하는 일들하고 똑같아요.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 시신을 안치해가지고 숭배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의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대에서 미가엘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희망하는 관계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니 주께서 너를 후지키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8절하고 이어서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판결에 맡긴다라고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마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에 알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다. 10절, 8절에 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영광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희망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만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신앙적 이성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가를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아름답고 추한 부분들,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고 추하게 보이는가, 뭐가 진실된가,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능 자체가 이성인데요. 이성이 없으니까 본능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화가 있을 희왕자들의 결국과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나왔습니다. 화 있는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은 누구죠? 아벨의 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아벨을 미워해서 시기유수 때문에 죽였던 가인 최초의 살인자죠. 살인자의 반란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뇌물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던
발락, 보라의 해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보라는 누구냐면은 아론과 모세에게만 지도자권을 줬는데 거기를 거여가는 데에서 멸망을 받았던 그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기타노피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사랑의 식탁에서의 암초가 되어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을 기르기 위한 목자가 필요한 것인데 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목자만 배불리 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고 그리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바람에 물려가는 물오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결국은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갇힌 물결이요. 속에 있는 더럽고 이제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다음에 돌아갈 유리하는 그 비열들이라 목적이 없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과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에녹의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마무리할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재림하시냐면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임하게 되기인데요. 고린도전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부활의 차세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첫째 부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요 선교자들. 그 내용을 참조하시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의 같은 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순교자들과 함께 몇만의 순교자들과 함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활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부활자는 누굽니까?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선택한 백성이든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든지 가서 선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세 번째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4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하겠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계시록이나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는 순교자들과 함께 임하게 되어서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게 하시니 그에 대한 모두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주께서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가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심판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의문점은 그거잖아요.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심판하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선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해버리면은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시면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참으시면은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양과 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에녹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 자의 상태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이제 상대방 탓만하는 자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저격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을 하네. 이런 모든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나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자세를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진리와 이제 싸우는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 마지막 이제 어떤 자세인가를 정확한 정리를 해봄으로써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기억하라고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는 저격대로 행하며 기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 사람은 당하면 마지막 이제 나오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을 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생각의 이야기는요, 땅을 이제 분리하는 자들, 개인의 이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눈다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어떨 때 나눠야 되고 어떨 때 안 나눠야 됩니까? 교회가 어떨 때 나눠야 되고 어떨 때 안 나눠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진리의 문제 이외에는 나눠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욕심들이고 다 자기 이권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리 문제에는 급파가 돼서는 아니 되어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러지만 나눠야 될 요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진리 문제에 접해졌을 때에 진리가 틀리는 것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한평을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금을 들어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쪽하고 믿지 않는 쪽하고 나누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진리 문제 외에는 칼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마지막 때에는 당을 짓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면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 싸움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싸움의 대상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20절부터 23절까지 자기를 세워지키며 약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굴 건축하면요? 남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자기를 건축하는 작업 자체는 비질리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내용들을 상정하는 부분들이죠. 자기를 건축하는 작업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의 모든 66권의 내용을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듣게 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시는 내용들이고요. 성경을 옆에 있을 때에 의인된 심령으로 성경을 봐나가서는 안 되고요. 죄인된 심령으로 봐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의인된 심령으로 성경을 봐나갔을 때는 비판의식만 생기게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질과 싸우는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내용 자체가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건 참 중요한데요.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나를 지켜주는 분은 뒤에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과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기다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결론적인 이제 싸움에서의 내용은 자기를 건축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작업들. 이게 이제 되지 아니하면은 22절, 23절 내용이 불가하는 내용들입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을 행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20절, 22절에서는 선행되어지는 조건이라고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 예수님이 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20절, 21절이 선행이 되어졌을 때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지 내 자신이 건축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주인은 어떤 어린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도 붙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3이라고 또 가보시죠. 어떤 자를 그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적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자들을 끌어내라는 이야기죠.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달라는 이야기는 20절, 21절의 내용들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키워줬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 나가시는가?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다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음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부터 영원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가지고요. 히브리서 내용부터 유다서 내용에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워야 돼? 비질이라 싸워야 되는데 비질이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없어요. 결리서는 안 되어집니다. 자기를 건축하지 못하면 자기 무너진 것을 누구를 지고요. 이것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건축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무장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 내용 한번 읽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자기를 건축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느니 서기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끼고 의의 윤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망치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자신이 무장되어서 자기를 건축해 주느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양, 공부하는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어집니다. 공부가 되어지는 것만큼 생각 자체가 뭘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 원칙이 안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원칙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상대방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자기 자신도 무너져서 거짓 세력에 포로가 되어지고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유다서 내용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서러운 부분, 어려운 내용까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어렵지가 않고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서러운 부분 잠깐 정리해 드리는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번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공부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설득해 하여 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기장케 해주시고 비집이와 싸우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집이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건축되어야 되고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갑주를 있게 되어있는데요. 넉넉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